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새해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하면 벌써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라는 것은 2016년이 벌써 6일이나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항상 뛰어넘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작정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많은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고비가 바로 오늘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도 별 수 없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벌써부터 다 포기하고 그러고 가만히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작심삼일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해 끝까지 진행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우리 마음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필요한 것 아닌데요, 그냥 내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식 농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제 8살 난 딸과 3살 난 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을 키우는 게, 이 두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이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언제도 속상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저의 마음을 몰라줄 때, 저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그 아비의 마음을 몰라줄 때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제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하민입니다. 노하민.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어야 될 텐데 이것이 잘 먹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배지민을 너무 좋아합니다. 늘 배지민을 찾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배지민을 찾습니다. 배지민을 안 주면 막 때를 쓰면서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늘 밥 앞에서도 배지민을 달라 하는 우리 하민이에게 배지민을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쓰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 배지민 말고 더 맛있는 거 많잖아 얘기하면 그 배지민을 빼앗으면 하민이는 더 크게 웁니다. 그러면 저는 잘 달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가지고 왜 밥을 안 먹어 하면서 한 대를 때리면 더 울고, 그런 게 참 부모로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아비의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잘 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저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건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바로 자녀들이고,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늘 속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민이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으실까요? 영적으로 양자 삼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좋을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비슷하십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같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고민해보고 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지금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함께하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장에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17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20장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이까짓 거 후딱 짊어지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 사명을 감당한 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그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신 이유도 제자들이 그 일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비장함이 흐르는 그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살로메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곁에서 그를 섬겼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도 곁에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 그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이며 예수님을 늘 섬기며 함께했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촌인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곁에서 보좌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살로메, 야고보, 요한, 그 두 사람이 그때에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상 생각해보면 예수님 앞에 절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때이지만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요, 이들이 바라는 것, 예수님 앞에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낯을 정말 뜨겁게 만듭니다. 지금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고,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때에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잘 따랐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좌편과 주의 우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우리의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라고 지금 살로메와 그의 아들들은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따르고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겼던 그들이지만 그 비장함이 흐르는 그때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내가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거든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배지밀만 먹는 하민이를 바라봐도 이렇게 속상한데, 아니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제자들이 뭘 요청하는가 하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좋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끊임없이 주님을 섬겼던 살로메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염치 없는 요청을 왜 예수님께 이 시점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은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의 귀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맞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심판하는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또 베드로가 수석제자로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혈육이고 예수님의 사촌이고 또 이모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에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들과 다를까요? 본문에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왜 분이 여길까요?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가 나서 분이 여겼을까요?
나중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싸우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기는 건 그 혈연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촌이고 그 어머니 이모를 통하여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시기심 가운데 분이 여기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편에 우편에 앉을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라는 생각 가운데 제자들은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비추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나 오늘 지금의 때나 긴박하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때가 임박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슬람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이때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만큼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하진 않습니까? 그들과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죽도록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많은 예배와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판 삼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 나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만 충성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합니다. 사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어버리는 게 우리의 소망함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충성할 때니 주님 좀 정말 힘들 때가 되거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무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작년에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고 올해에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몰라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몰라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그들에게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바른 제자의 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주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그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잔과는 전혀 다른 잔입니다. 그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십자가의 일이며 섬김의 자리이며 죽음의 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힘든 섬김의 자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마실 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잔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마지막에 마신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2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너무나 허망하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함께 마신 것입니다. 요한은 어떠합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역시 유배를 당하고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역시 요한이 받은 잔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잔은 결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잔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잔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잔과는 전혀 다른 잔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끝까지 마셨을까요? 오늘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잔을 끝까지 마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신 일들이 얼마나 값진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잔을, 고난의 잔이지만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잔이지만 그 잔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마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지난 주일에 2016년도 봉사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재직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봉사를 다짐하며 또 귀한 봉사자를 임명하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마셨던 그 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잔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을 또 봉사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잔을 마시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담당하는 잔이 너무나 보잘것없진 않나, 너무나 형편없는 잔은 아닌가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잔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잔을 마시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잔을 마시려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마태복음 20장 그 말씀 들을 때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잔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잔을 마셨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잔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우리의 잔을 더 잘 마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권세를 잡은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집권자들, 그들의 삶을 야고보와 요한은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으뜸이 되고 큰 자가 어떻게 섬기고 종이 됩니까? 으뜸이고 큰 자는 섬김을 받고 종일 부리는 자가 으뜸이 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으뜸이고 또 먼저 된 자가, 큰 자가 섬기고 종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기 좋게 주의 종 누구누구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로, 가장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좌편, 우편에 앉기를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며 더 섬기며 말만 종이 아니라 실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함께 나누며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후반절에 보면, 후렴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처럼 올 한 해도 주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섬길까,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어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 되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잔을, 주님이 마신 잔을 나도 함께 마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어달라고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